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사람이 보다 빛인 줄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거지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세계나 우리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일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이 야고보 기자가 흩어져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졌던 편지의 내용 속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실천적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지만 그 지식이 자라가는 수준에 지식이 많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 바른 교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라고 그냥 야고보 기자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정의하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지식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적용되어질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은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실천적 삶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죽은 것이며 또한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까지 말씀하므로 그 지식만 많은 믿음을 구원까지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지 않은 신앙의 관심과 구도적 열정을 가지지 아니하고서 지식에 대한 열망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것,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측면까지 야고보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다룹니다. 실질적으로 구약 신약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했던 정죄의 대상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어쩌면 유일한 대상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하게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일은 아주 집중하면서도 저들은 손끝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얼마나 강력하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독한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종교적인 생활에 어떤 익숙해져 있는,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깊숙하게 종교 생활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주님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도 역시 그냥 알기만 많이 하는 사람들, 실천하는 삶은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구원에까지도 사실은 심각한, 그 믿음이, 행동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부분까지 다루면서 그 지심만 갖추고 있는 그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이제 정죄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서도 우리가 기록하듯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17절에서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이다. 실천적 삶의 적용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 교회에서는 신앙인 같은데 교회를 밖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똑같이 다 하면서 주일날 교회만 나오는 것만 다른,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종교적인 지식은 있는데 삶 속에서는 정작 신앙인다운 어떤 그런 실천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냥 말은 잘하는데 또 그 잘하는 말 가운데 그럴듯하게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랑에 대해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러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정작 자기는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것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20절에서는 이 사람을 허탈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 동일하게 내용들을 갖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vain man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V-A-I-N. 여기서 그런 그와 같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vain man, 허탄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실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사람들의 실체를 성경은, 그리고 성경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봅니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 자만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허사로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냥 겉도 보이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상은 뭐냐, 그 사람의 내면의 실상은 허영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그리고 자만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교리, 이것은 아주 긴밀접한 관계 속에 있고, 바른 교리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천적 삶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죽은 거다. 진짜 믿음인가? 아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일 뿐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 정도의 믿음에 대해서 이 야고보 기자는 귀신들의 수준에 비유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귀신들도 그 정도는 안다. 귀신들도 정확하게 세상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무신론자들보다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기까지 하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게 되게 될 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였느냐? 떨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감정적 반응조차도 있었어요. 감정적 반응.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 막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간절하게 부탁했던 그 부탁이 뭐냐면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했다고, 간구했다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도 알고 있었고 지옥도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기까지 했다. 곧 그와 같이 지식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러면서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두 사람,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사실 전혀 다른 신분과 위치에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하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닐 수 있기까지 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라합 같은 경우에는 그저 들려오는 이야기를 그냥 자기에게 믿음으로 만들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따로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도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와 같은 어떤 믿음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모태로부터 시작하고 몇 년 전, 10년 전부터 시작했던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냥 가나안에 그냥 천박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믿음의 연수, 믿음 생활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의 분량, 이게 중요한 게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으로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식의 양과 라합의 믿음의 지식의 양을 비교할 수 없어요. 시간도 역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등장시키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에 특별하게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그 믿음은 이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 정도의 수준의 것으로 그걸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게 결코 아니다. 그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 속에 단순하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아니고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한 인생의 장면이 있었으니 그것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셨다. 사실은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배반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얘기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게 될 때 분명하게 이 아들이 약속이 있는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받았던 아들이 이제 잘 자라보고 있는 중에 이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 3일쯤 되는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그가 끊임없이 고뇌하고 강민하고 갈등할 수는 있었겠지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죽은 태와 같은 도무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들이 죽었어도 다시 살릴 수 있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의로움으로 인정하시는 그 내용은 실질적 내용은 하나님이 뭐까지 보셨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결단까지 하는 믿음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사견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진 이 고백이 그 사람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믿음의 분량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지극히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어서 나중에는 자식 100세 때 얻은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작점인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계속해서 지금은 작을 수 있지만 자라나는 것이 믿음이며 성장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디서 확인되어질 수 있느냐? 물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어떤 사람은 더디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어요. 성장의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나 뒤로 미쳐져 버렸다고 하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늘에 한번 비침을 받는 어떤 그런 순간은 존재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 물론 업앤다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올라갔다 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그래프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업앤다운을 하는 것이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업앤다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러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예수 믿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꾸 특별한 케이스다가 맞추지 말고 우리의 믿음은 일반적 개념과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상향 곡선을 가지면서 업앤다운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믿습니다 했다가 또 여지없이 또 꼬르러 가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놓지 않고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니까 상향 곡선을 그리더니 그가 나중에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게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순간 앞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고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한 이제 받아야 될 메시지 하나,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우리의 어떤 그런 이제 마음이 그것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긍정적으로 수납할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삶은 때로 속상하고 때로는 그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때로는 투정할 수도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인정하는 믿음 하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의도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시고 여전히 선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갖는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쳐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형편적인 상황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환경이나 혈통적으로 본다면 정말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로 본다고 하게 되면 혈통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도덕적인 수준으로 보거나 그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고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정말로 여호수아에서 그 여인의 그 고백, 그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으며 그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오게 되게 될 때 붉은 천을 내려서 끈을 내려서 자기가 그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그 믿음이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냥 쉽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말해버리는 시대에 그냥 나도 예수 믿고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녔고 이렇게 말하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생 라합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가 믿음의 이제 나라 족보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 되었고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모델로 등장하는 기생 라합에게서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이 너희에게도 있느냐라고 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것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다고 이게 너희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이삭을 바쳐낼 수 있는 이 모습이 너희에게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기생 라합처럼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이분이야말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좋을 만큼의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정탐꾼을 숨겨낼 수 있는 그 결단하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없다고 하게 되면 그 믿음 진짜인가 아닌가 너희가 진지하게 이제 살펴야 되고 그 믿음이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믿음이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대단한 지식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씩 순종하고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 믿음은 그래서 항상 현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반응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믿음, 그것도 사실은 관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나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진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의도하는 대로 어떤 내 삶이 진행되지 않지만 또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이 항상 오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나를 내어드릴 것이며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기꺼운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현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하게 될 때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 앞에 이 한 주간도 순종하며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행함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인정할 수 없는 죽은 것이라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또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감동을 따라 늘 순종하며 실천적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를 찾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시간을 따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 앞에 늘 아멘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셨던 이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